성화와 은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감리교 신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본을 보여주었다. 1703년 6월 17일에 태어난 존 웨슬리는 영국의 작은 도시 웹워스에서 17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자랐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오직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배웠다. 1720년 웨슬리는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입학했다. 웨슬리는 옥스퍼드가 마음에 들었고 교수진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 교수가 되려면 사제서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1723년 그는 사제서품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의 어머니는 이와 관련해 철저한 자기 성찰을 하라고 웨슬리에게 권유했다. 완벽을 위한 노력. 그는 규칙적인 일기장 형식으로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종한 생활, 무익한 말, 쓸데없는 연극과 책, 게으름과 거짓된 사람들과의 교제 같은 자신의 유혹 목록을 작성했다. 목표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웨슬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행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옥스퍼드에 있는 동안 웨슬리는 작은 스터디 그룹을 맡았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도 이에 속해 있었다. 이 모임은 수년 동안 17명의 그룹으로 성장했다. 웨슬리 형제의 지도 아래 그들은 엄격한 자기 규율을 지켰다. 웨슬리는 그의 모든 추종자에게 자신의 방법과 순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하루의 모든 시간이 공부, 예배, 훈련, 선행 등 명확한 목적을 갖도록 했다. 이 그룹은 종종 신성클럽, 열광자들, 개혁클럽 또는 엄격한 규율 준수자들이라고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웨슬리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조롱에 개의치 말라고 가르쳤다.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굳게 지켰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다. 웨슬리의 회심. 1735년 웨슬리는 동생 찰스와 함께 목사와 해외 선교사로 사역하기 위해 식민지인 미국의 조지아주로 떠났다. 배에서 웨슬리는 모라비안 형제단을 만났고 그들은 웨슬리에게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는 개념을 알려줬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미국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몇 해를 보낸 후 웨슬리는 1738년 낙심한 채 영국으로 돌아왔다. 얼마 후 그는 런던에서 젊은 모라비안 교도 팻터 뷸러를 만났다. 뷸러는 비록 웨슬리가 용서의 교리를 아직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그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웨슬리는 철저한 성경 연구를 통해 마침내 뷸러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그 믿음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웨슬리는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려는 모든 시도를 버리고 유일한 칭의, 성화, 구속이신 예수님만을 신뢰하기로 마음먹었다. 한 기도회에서 웨슬리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다. 저는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만을 신뢰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분이 저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영국 부흥의 시작. 얼마 지나지 않아 웨슬리는 성공의 목사 조지 휘필드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기 시작했다. 장터, 석탄더미, 심지어 공동묘지도 집회 장소가 되었다. 청중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고 곧 매 설교에 10,000명 이상의 청중이 모이게 되었다. 그래서 웨슬리는 순회 설교자가 되었다. 그가 방문하지 않은 마을은 거의 없었다. 50년 동안 그는 주로 말을 타고 38만 킬로미터를 여행했고 교회, 강당, 박람회장, 군사야영지 또는 야외에서 설교했다.
청중들로부터 전체 공동체가 형성되어 감리교 운동이 생겨났고 당시에는 아직 성공회 교회에 속해 있었다. 50년 동안 이 운동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1790년에 이미 313명의 설교자와 119개 구역이 있었다. 웨슬리의 성화에 대한 이해. 웨슬리가 가장 많이 설교한 주제 중 하나는 성화 신학이었다. 오늘날까지 그의 가르침은 신학의 중요한 부분이다. 웨슬리는 성화의 불이 일어난 곳에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구원의 증인들이 되었다고 보고한다.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는 자에 대한 죄의 권세는 파괴된다. 이를 통해 죄인은 다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시점부터 거룩하다. 이러한 칭의 결과로 바로 성화의 과정이 시작된다. 성화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의가 우리 안에 퍼져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형성하고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시키신다. 이 성화의 과정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정하신 목표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거룩함은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없다. 칭의와 칭의에 따르는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러니언은 이것을 이렇게 적절하게 요약한다. 웨슬리 신학의 특별한 점은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종종 분리되었던 두 가지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유용하게 연결해 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관계의 회복인 칭의와 이 관계 안에서의 삶인 성화를 말하며 둘 중 어느 것도 다른 하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모범이 되는 웨슬리의 노력. 웨슬리의 엄격한 자기 수양은 나를 매혹한다. 그는 거의 매일 자신의 의도와 생활 방식을 점검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일에 해이해지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화를 매우 강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변화하는 것은 그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며 큰 중압감을 없애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믿음을 죄를 짓는 공짜 티켓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 우리 삶의 목표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 모두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나는 웨슬리의 신학이 희망과 자유와 겸손을 주었기 때문에 영국의 부흥에 결정적이었다고 확신한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웨슬리의 신학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 시대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